우리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대 집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이 심판의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심판인데, 똑같이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특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은 반드시 당연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죄인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죄인들의 멸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사죠. 페르사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어떤 그 포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이전 세대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처음부터 150년 이상의 어떤 후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에 쫓겨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명확하게 표시하나요. 그러면서 고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의로운 손이다. 그는 나의 택한 의로운 자다. 이 고레스가 누군가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사 제국의 왕입니다. 페르사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사군, 바사군대를 이끌고, 바사와 메대의 사실은 연합군인데, 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제국을 통치할 때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시켜줍니다. 단순히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때에 빼앗아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쓰던 모든 기물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모았던 재산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마리아나 다른 이민족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국의 우리 인류 역사에 드러나는 제국의 역사를 보면, 그 잡혀왔던 포로들에게 이처럼 관대하게 처분을 해주고 그들에게 종교, 민족의 자유를 허락해준 제국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제국보다 더 악하게 착취하고 수탈했지, 통치하는 나라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전에 노예로 부리던, 종으로 부리던 그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또 민족의 종교까지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고레스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에게 개입하시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재산, 성전에서 빼앗겼던 모든 기물도 다 돌려줌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한 인물을 예언하시면서 그는 나의 의로운 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왔던 바벨론은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바벨론의 새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특히 마지막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섭정왕인데 벨사사레라고 하는 인물 앞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연회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그 맞은편에 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읽지도 못하니까 해석도 못해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허공에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신의 계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뜻하심에 당신이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당신 나라를 쪼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과 바벨론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한 것인데 그 바벨론의 죄악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뜻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이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는 우리 국민의 노력이 아니에요.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북간도 일대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활동했다? 그것도 193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일본의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만주에 진주하면서 그 만주국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멸망했잖아요. 중화민국에 의해서 청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청나라의 황제를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괴뢰국가죠. 일본의 괴뢰국가. 그리고 그 만주에 100만 명의 일본의 관동군이 주둔합니다. 소련을 막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상황에 무슨 우리나라 독립군이 거기서 활동한다? 아닌 거죠. 해외 독립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독립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일부 소수가 게릴라처럼 테러하기도 하고, 테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보기엔 그때 테러도 폭탄 족적도 하고, 요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처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8월 15일 날 느닷없이 일본의 그 천황이 항복선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2방을 맞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갑자기 하늘에서 해방이라고 해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무엇입니까? 일제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천황을 신처럼 섬기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을 그 천황의 신사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시편에다 보면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원수들이 멸망하는데
내가 그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구원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의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 땅에 16장부터 본격적으로 7대접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또 먼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미 천군 천사들이나 먼저 믿어서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하늘에서 불불하게 내려져서 멸망하는데 이 멸망은 죄인에 대한 심판이고 또 고통받고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심판이 선언되는 거죠.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막이 열립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있더라. 3절에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 뭔지 그의 우상이 뭔지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세상에 엄난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문화에 우리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더라.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 이 땅의 모든 죄악, 모든 죄의 근원들, 사단, 마귀 이런 존재들을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 초반부에 보면 조금 이제 묘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있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 성경에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 지금 우리 15장 2절의 말씀 외에도 4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뭐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인동행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의 발로 짓밟고 이런 표현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비슷한 존재처럼 여겨서 표현하는 신인동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눈, 귀 이런 게 없으시죠. 완전히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믿음의 백성들이 표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뭘로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팔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팔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해가 쉬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 어떻게? 위에서 다 살펴보신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위에는 구름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없잖아요. 보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가 펼쳐져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니까 그 창이 쫙 그 밑을 통해서 다 본다는 거죠.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11개 하에도 보면 이 하늘 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굶주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서로 이제 뭐 사람도 잡아먹고 그래요. 새끼도 자녀들도 서로 바꿔서 잡아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일 어떻게 일어나겠노?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에 곡식 쏟아진다 해서 그런 일이 나겠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이 열린다는 우리가 하늘에서 은혜가 내린다는 표현할 때 하늘에 창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이게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일종의 창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 창이 쫙 깔려 있잖아요.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하늘로부터 뭔가를 내려줄 때는 이 창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앞에 있는 창을 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삶에 비추어 사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이제 보니까 불이 섞여 있다. 불이 팔팔팔. 이게 뭡니까? 유리가 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리 공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유리 공장에 가보진 않았는데 TV를 통해서 유리 공장에 보면 유리를 이렇게 유리 성분을 녹이잖아요. 그처럼 이제 액체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근처에 닿기만 해도 이 살을 파고드는 거죠. 하늘에서 그런 녹은 유리가 불 붙은 유리가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은 사람들 견딜 수가 없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불 붙은 그 유리가 떨어지는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 붙은 유리인 거예요. 불타는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검문고를 들고 있더라. 하나님의 검문고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문고처럼 생긴 악기인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악기. 천군과 천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 하늘나라의 악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땅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언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서의 방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방언은 천국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언어가 방언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노래는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는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배우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찬양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찬양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찬양은,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가 머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백성들을 책망하고 진노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이유뿐만 아닐 것이다.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모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나누셨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거의 신처럼 덮어요. 그 때문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죠.
모세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이거 무슨 죽으려고 큰 소리 하고 큰일 소리 하고 있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모세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거예요. 모세가 그 민수기 26장의 광야에서 그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에 높이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독을 고칠 수 있다. 사람들을 쳐다봐요. 고침받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이 구리뱀이 뱀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 구리뱀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구리뱀 우상처럼 생깁니다. 그거를 다윗도 없애지 못해요. 너무 열렬하게 생기니까. 언제 없애느냐? 히스기야 왕 때 없어집니다. 그 구리뱀이. 그 정도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큰 교회를 만들어냈던 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의 신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교회에 전시해 놓고 거기에 성도들을 그 생각, 그 전시된 장소를 성지순례처럼 돌아다니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세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마찬가지죠. 이 어린 양의 노래도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는 이해가 되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예수님의 찬양에서 빠지느냐?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을 호칭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부르는 하나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갈 때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넌 거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 물 아래를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 40년을 헤맬 때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나안 땅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구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여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지금 보호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시거든. 거기에 비유해 보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실행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 그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노래든 어린 양의 노래든 이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3절 4절의 내용인데 3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도다. 3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은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공로를 이루고 세상에 무슨 내가 왕이 되어서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 크고 놀라우신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선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긍휼과 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연으로 죄를 속함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크고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스포츠에서나 영화나 산업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 경도 올립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에게 상급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있든지 간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내가 가난한 자로서 평생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면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가 없는 거죠. 어려우시니까 사악함이 없습니다. 참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삶에 이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사를 가지고서 믿음을 떠나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냐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하나님의 그 두렵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 돈이 뭐 1,000만 원 가지고 100을 가지고 있어?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뭐 100 벌 수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도무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뭐 돌잡이나 한 2-3살 나이 아들이 보통 보면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어머니는 좀 만만하게 봐요. 아버지를 왜 무서워하는가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눈으로 볼 때 돌잡이나 좀 지난 아이들 눈으로 볼 때 아버지는 덩치가 커요. 남자들이 목소리가 좀 저음 베이스로 깔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별로 위협적인 행동을 안 해도 아이들이 아버지가 조용해 이러면 폭 꼬꾸라지는 거예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단 자기들 잘해주잖아요. 또 자주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면 이러면서 그래요. 우리 서울에 있는 막내 손자 그런답니다. 이제 뭐 2살 좀 지났는데 하도 개고지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뭐 등짝을 이렇게 때리면 또 때릴 거야 또 때릴 거야 이런답니다. 근데 자기 아빠가 한마디 하면 뭐 하나 이렇게 부르면 그거 조심한다네요. 덩치가 일단 크고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렇게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우리 손주들 볼 때 제가 걔들 자주 안 보는데도 또 뭐 제가 걔들을 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해달라는 다 해줍니다. 근데도 장난치고 떠들 때 그만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목소리가 좀 깔리겠죠. 그러면 애들이 저를 눈치를 싹 보면서 중단하더라고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에게 해코지를 안 했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만큼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감히 비빌 뭐 그런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뭐 큰 권세를 가지고 압박하고 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중세처럼 뭐 감옥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예요.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말은 못해도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삭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이삭이 기간이 들어서 가나안 블레셋 땅 사람들의 땅으로 피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이제 그 가나안 서부 해안 평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삭은 산악지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 가면 물도 많고 하니까 피난 가요. 갔는데 그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가는 데마다 시비하고 해방 놓고 근데 이삭이 그게 일체 시비 안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과 시비 안 해요. 그냥 그는 믿음 안에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할 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그게 복을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삭에게 화친 요청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화평 조약을 맺자. 우리 백성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인 돈이 많습니까? 세상에 사람 돈이 많습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그 어머니가 홍라희 여사가 원불교 신자예요. 홍라희 맞나? 맞구나. 그 어머니가 원불교 신자예요. 원불교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대그룹의 지금 그 회장들, 그 사람들 종교 기독교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없어요,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을 주무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습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장로들이 대통령 나가려고 후보가 돼가지고 조계종에 찾아가서 조계종 주지에게 종정에게 도와달라고 엎드려 부처럼 참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은 죄도 받았습니다. 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례 받는 거 똑같아요. 이 팔뚝에다가 향으로 하나씩 찢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불교의 가르침을 뭐 팔 정도 있습니다.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하나 딱 찢고 다음 한번 찢고. 이게 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했어요. 왜요? 불교인들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불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겁 안 냅니다. 웃기고 있네 이럽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돈으로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얼마든지 권세와 능력으로 짓밟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고 그 애굽의 바로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알고 데려가잖아요. 많은 재물을 주고 오빠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지참금을 주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사라는 내 부인입니다. 말 못합니다. 팔아먹은 건 똑같이 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서 무지무지하게 겁을 줍니다. 네 만약 사라에게 손만 대봐 내가 네 나라 네 민족 네 집안 싹 썰어버릴 거야.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그 다음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궁궐에 부릅니다. 야, 네 부인이라며. 왜 부인인데? 그거 네 말 안 했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내가 처음에 늘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 못 죽인다. 당장 네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다 걸로 나가라. 야곱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라반의 재산을 거의 훔치다시피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이 집안에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 해왔습니다. 라반이 군대를 끌고 죽이고 옵니다.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때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어젯밤에 너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는 가부간에 시비하지 마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테니까 여기까지 우리 경계하자. 돌무기를 쌓아놓고 여기서 네가 나를 넘보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공격 안 할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너 손 못 댄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고통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에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돈 많다고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 내가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세상에 돈 있고 권세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더라.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참되고 어렵고 내가 믿음 안에 있어서 진리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